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을 다 마치면서 오늘 또 마무리 기도를 좀 하려고 이렇게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 가르침에 굉장히 놀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과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달랐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네,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위, 권세, 권능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주먹, 그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백성들이 네, 굉장히 그 가르침에 놀라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작년 한 7월부터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9월부터 이제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계속 나눴었는데 9월부터 말씀을 한번 짧게 빨리 후딱 이렇게 훑어서 한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따라갈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그 산상수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책갈피 다 있으신가요? 네, 지금 성경책이 다 꽂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디 또 사라졌는지 또 모르지요. 배국시 성도님 그거 모르시죠? 네, 우리 그 목사님께 달라 그러세요. 뒤에서 하나 주시는구나. 네,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년부터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보면서 특별히 첫 번째가 이제 팔복인데 그 팔복을 이제 책갈피로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아마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면 이제 글자가 작아도 이제 마음속에는 이제 크게 보일 겁니다. 그치요? 아닌가요? 네. 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봐도 영의 눈으로 보면 이제 이 말씀들이 쫙쫙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팔복부터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서론에 보면 팔복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네,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무리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서 실현 가능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니네가 열심히 살면 그때 내가 복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는, 우리의 팔복의 심령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팔복을 들어가면 좋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8가지 복인데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라고 했었지요.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행복한 자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도 행복한 자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가난하다라고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운 그 상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 상태. 다시 말해서 철저히 자신을 비운 그 상태를 말하는데 이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렇게 비우셨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심령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복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이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많이 우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계속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져야 되는데 비워집니까? 안 비워지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또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규정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너무 좋은데 또 그 안에 티끌만한 그런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심령,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일강과 이른비와 늦은비 어떤 곳으로 살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그 이른비와 늦은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실제적으로 그 치유와 회복, 용서를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위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위로, 또 관계적인 위로도 저는 온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전에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물권이 계속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행복은 온유한 자. 이거 전에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죠? 심의 온의 극마화의 안 잊어버리셨죠?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시작. 역시 우리 북성실교회 참 너무 똑똑합니다. 안 잊어버리시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딱 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한 자, 그 다음 세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이 프라우스는 뭐죠? 선천적으로 그냥 온순한 거와 상관없이 후천적으로 훈련되어서 나오는 그 성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다시 말해서 자기 분노, 혈기, 절망, 이런 것들, 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구약에서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혈기가 있었습니까? 40세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고 주먹이 먼저 나갔던 사람인데 지금 그 앞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막 껄떡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 같았으면 40년 전이었으면 주먹이 나갔을 텐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판단을 보류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뭐라고요?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나의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의 판단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예요. 모세 같았으면 자기의 판단이 맞거든요. 그래서 주먹이 먼저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판단을 멈추고 보류하고 주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엎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다른 것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하나님의 것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심령입니다. 자, 온유한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땅 얻으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 또 무엇이라고요? 네, 실제적인 땅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사람, 하나님의 나라, 기업 이렇게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시 말해서 온유하다라는 성품은 리더가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의 성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행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은 무엇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의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네가 맞아, 네가 옳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옳다 하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옳다 하심,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 의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맞다, 네가 옳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명철아, 네가 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있어.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근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이곳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딱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맞아, 네가 오라 하면서 하늘의 그 축복들을 다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 쏟아집니다. 네, 여러분 어떤 복 바라십니까? 네, 그 하늘의 복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만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입관, 경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는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배부르는데 무엇으로 배부르게 됩니까? 네,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지만 이제 누가복음의 이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준다고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 체험을 받고 배부름을 얻고 참된 해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의 온의 네, 긍휼히 여기는 자. 네,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 엘레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자비,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사랑, 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와 긍휼의 이 조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라가디아 그 판사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먹을 게 없어서 그 손녀를 위해서 가게에서 먹을 것을 훔쳤는데 재판장에 그 재판 판사로 있었던 사람이 라가디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공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벌금 10달러 해갖고 땅땅땅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또 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 시민을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책임에 대해서 물으면서 다 1달러씩 내라고 그렇게 해서 라가디아 그 판사부터 자기가 그 모자를 얻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돈을 내고 또 사람들을 다 걷어서 그 사람에게 10달러 이상을 주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 공의와 긍휼을 잘 조화한 그 판결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뉴욕 시장까지 되고 지금도 가면 뉴욕에 가면은 공항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공항 이름이 라가디아입니다. 네,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죠. 네, 어쨌든 이런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긍휼은 굉장히 성숙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제가 차이점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뭐라고 하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거고, 긍휼은 무엇입니까? 받아야 하는 그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긍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은 그 팔복의 그 복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실은 중요한 복입니다.
내가 긍휼과 용서를 베풀었더니 내가 오히려 긍휼과 용서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용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6번째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고 특히 우리가 속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 마음, 네, 속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청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안과 밖이 똑같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의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을 제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안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간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죠. 이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이 화평의 모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했는데 그 모델로 어떻게 됩니까? 샬롬을 이루셨다. 제가 샬롬에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너의 원수의 머리를 밟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느냐, 있는 중이냐, 아니면 승리했냐 이런 말인 거지요. 네,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서 원수들을 다 밟아버리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원수를 밟아버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화평케 될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도 그 관계가 화평케 되고 원수들도 우리 안에 전쟁을 걸어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또 평강한 상태, 샬롬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받게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던 그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게 다 깨졌지만 이제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박해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밀려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어떤 부분들은 세상이 나를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또 더는 하나님이 나를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밀려간다라는 뜻 중에 하나가 실은 나는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밀려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둘 다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박해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 그 박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네,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는 그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고 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박해를 통하여서 8번째 복인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방법은 애통과 온유함이고, 이렇게 비워진 그곳을, 그 심령을 채우는 것은 의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청결하게 되면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 팔복을 한 문장으로 쭉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야 예수 제자 스타일이라고, 밑에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오빤 강남스타일 이거 아니고 나는야 예수 제자 스타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네, 우리 이거 같이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제 목표는 10분 안에 팔복을 끝내는 건데 15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한번 나에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 그 책갈피를 보면서 첫 번째부터 서론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심해오는 극마화의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쫙 훑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심령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단계까지 들어갔습니까? 아직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이거 정말 잘했다 라고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 나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고 애통한 심령이 되지 않고 온유한 그런 심령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갈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긍휼히 여기고 또 내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로서 부르시고 하나님 지금 이것으로 주님 여기서 주님 이것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먼저 주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지 돌아봅니다. 아직 주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 아직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아버지, 나도 주님 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가난하지 못해서 주님 애통하지 못하고 주님 또 주님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서 주님 또 내가 더 애통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나를 주님 회개하는 그 상태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철저히 주님 앞에서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일강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으로써 실제적인 하나님 위로와 용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 또한 온순한 온유함이 없이 하나님 내 의로, 하나님 내 분노와 혈기와 절망으로, 하나님 내 판단으로 주님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진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내 판단을 보류하며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 이 원수를 주님 올려드리면서 주님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옳다하심을 인정받는 것을 내가 목마름으로 주님 나아가여서 주님의 그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 의로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참된 해결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으로 주님 공의와 긍휼의 그 조화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나도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 나의 삶의 동기를 주님 앞에 순수하게 해가셔서 하나님 겉과 밖을 주님 그 속을 주님 온전하게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을 주님 제거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주님 또한 특별히 완전한 승리, 그 샬롬의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리고 원수와의 관계에서도 주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받아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밀려가는 그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 오히려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주님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급하죠. 제가 너무 빠른가요? 제가 평소엔 좀 말이 느린데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하려면 막 빨라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때 했던 그 말씀들이 조금씩 떠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반복해야 우리 안에 남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계속 부으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안에 영혼 가운데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겨워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계속 반복적으로 더 많이 말할 텐데 말할 때마다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개인 기도로 이것을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은 주기도문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기도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어명기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명기도는 뭐죠? 왕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 총체성을 쫙 함축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있는 그대로 순서 틀리지 않고 따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그리고 호모로게오,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호모로게오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말한다라는 게 호모로게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나도 그대로 아멘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끝에는 실은 용서가 있다라고 하면서 서론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 말은 우리는 뭐라고요? 자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증이 있으십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지요? 네,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로서 확증을 먼저 가지시고 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 네, 자녀로서 이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해야 됩니다. 실은 옆집의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저씨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싫어 그러면 네 하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거 좀 해줘요. 싫은데 이러면서 아빠 좀 하면서 막 때를 쓸 겁니다. 네, 약간 좀 우리가 그 자녀됨의 그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 들어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자녀로서 그 확신을 가지고 후사의 그 확증됨을 가지고 그 탐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있으면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가 아니라 이미 다 내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권세만을, 하나님의 그 지혜만을 저는 구할 것 같습니다. 왜요? 그 권세가 있으면 이미 다 내 거니까 내가 마음껏 어떻게 잘 다스릴까, 여기에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버지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근데 이게 하늘이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우리 한글에는 그냥 단수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에 보면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라노스라고 하는 우라노이가 단수죠. 우라노스가 단수예요? 노스가 단수죠. 네, 저보다 우리 강사님 더 똑똑해요. 우라노스가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고, 그 다음에 메타 우라노스 그럽니다. 우라노이네, 메타 우라노이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간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층 천을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파라다이스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죠. 3층 천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시다, 편재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든 다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R신과 L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R신은 어떤 분입니까? 네,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인데 성전 안에 갇혀있는 신입니다. 아주 쉬운 신이죠. 내가 부탁하는 것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L신은 어떤 분입니까? 성전에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소를 초월하는 믿기 어려운 그 엘신을 우리가 섬기는데, 그분이 바로 엘로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이 북성실 교회에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을 때도, 아니면 여러분이 먼 곳에 출타를 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거기서 들으실까요? 예. 옛날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만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네, 내가 더 이상 여기 갇혀 있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내 이름이 죽어지면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진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은 이제 분별, 구별 이런 뜻인데, 네,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높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저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제가 이 북성실 교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헷갈리시죠? 막 이명철 목사입니다 하면서 제 이름을 막 드러낸다면, 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겠습니까? 물론 잘 뒤에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사라져야 됩니다. 네, 저는 계속 사라져야 됩니다. 실은 제가 이 설교를 딱 끝나고 여기 위에서 딱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신, 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렇게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낮아질 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게 됩니다. 내 나라, 내 왕국, 내 이름, 내 명예, 이 모든 거 다 내려가야 됩니다. 꼿꼿이 빳빳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을 다 깨트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나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반대로 내 나라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의 왕국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왕국만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3S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이턴이 세큘러, 세속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셀프, 내 자아를 낚는다라는 기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과 세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아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만, 하나님의 나라만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교회는 인간들의 왕국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인은 절대 제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아니고 나도 한 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식처럼 네, 그 주식회사처럼 나도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다 이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곳의 왕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이 땅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땅의 한우라 작업이다 라는 거죠. 이 땅의 옥토화 작업,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들을 다 필터로 걸러서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늘의 소리만 이곳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계속 듣고 그것을 이곳에 선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그대로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일어나기를, 땅이 하늘화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지만 내 육체가 이곳을 걸어 다닙니다. 그럴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친구다 라고 말하고 또 신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회의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생존할 때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육의 양식일 수도 있지만 영의 양식, 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린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양식 무엇입니까? 기쁨이다. 하늘로부터 온 그 기쁨, 우리가 기쁨을 먹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 어떤 비전, 이 소망, 네, 이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한다. 어제 한번 구했으니까 오늘은 안 구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구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날 하루의 양식, 그날 하루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어제 하루 막 천국을 날아다닌 것처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도 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 내려주셨던 그 은혜 오늘도 내려주십시오. 어제는 어제의 은혜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죄도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관계 회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일까요? 오늘 성경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은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용서를 내가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한테 용서하세요 하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사람들이 용서를 못합니다. 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았구나 라고 하면 그제서야 나의 이 무장들이 해제되면서 그렇구나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복수심, 불신, 판단, 무관심, 부담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고통, 이 상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내가 복수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들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참된 해방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용서의 단계들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이건 넘어가고 대신 마지막에는 화해를 고려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용서는 하지만 용서는 필수지만 화해는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화해까지 가면 좋고요, 안 되면 그냥 용서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어쨌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놀라운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된 해방 가운데 누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험, 네, 원수의 보통은 이제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이것보다도 스네어, 덫이 더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템프테이션이나 네, 테스트 먼저 할까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죠? 네,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원수의 템프테이션이나 스네어는 뭐죠? 덫은 뭡니까? 나를 파멸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 분별을 하고 때 분별을 하고 장소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하나님, 오늘 거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언제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해서 따다닥 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내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악한 자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악한 원수, 악한 영, 원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요, 관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닌 이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찌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악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찌르지만 또 다른 우리 안에 내면에서 또 많은 전쟁도 있을 수 있고 한데 특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런 악인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항상 선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도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나를 찌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악인이 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오늘 이 주기도문이 쭉 다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확증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의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악한 영들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악한 영은 우리를 압제합니다. 억누릅니다. 짓누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레스, 압박합니다.
포제스는 나를 이제 소유하려고, 나를 이제 사로잡으려고, 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려고 계속 구멍을 뚫고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악한 원수들의 특징이에요. 나의 영혼을 압박하고 누르고 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그 다음 포제스, 나를 소유하려고, 제압하려고, 내 안에 둥지를 틀려고 계속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또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계속 축사의 능력을 계속 날마다 구하면서 여러분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네. 또 시간이 후딱 지나갔지요? 네. 보통 한 3개월에 걸리는 것을 이렇게 한 20분 만에 이렇게 축약을 하고 또 축약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빨리 하는 거지요. 제가 30분 만에 축약은 해봤는데 10분은 안 될 것 같고 20분 정도는 되네요. 자, 어쨌든 지난 수개월간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인데, 특별히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마지막 기도하고 좀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이것만 기억합시다. 뭐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긴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쭉 흘러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또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내 이름, 내 명예, 내 다 떨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만 올려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지, 내 나라는 완전히 다 파멸되고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져야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은 완전한데 이 땅이 아직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하면서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들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들을 막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날마다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계속 용서하면서 내가 묶이지 않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고 화해되어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원수가 우리를 얼마나 압제하고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계속 분별하면서 깨트리면서 가야 됩니다. 사람 분별, 장소 분별, 때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악한 자, 악한 원수,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원수들의 이 특징들 계속 있죠. 압박하고 조종하고 소유하는 이것들이 딱 일어나면 바로바로 대적하면서 원수들에 대해서 내가 축사하면서 대적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여러분들 기도 쭉 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나님 제자로서 하나님 내가 이 어명 기도를 내가 주님 온전하게 받아 누리며 주님 선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로서 이 후사로서 하나님의 확증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평만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만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내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놀라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왕국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왕국만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나의 이 나라가 하나님 왕국의 주님 왕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세우는, 내가 세우는 그런 왕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람, 내 재정, 내 물건, 내 조직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교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뜻이,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완전히 제거되고 주님 하나님의 뜻만이 일어나게
있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친구와 신부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루하루 필요한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 주님 육의 양식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때 가며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 성장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복수하지 않고 온전히 나의 상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주님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님 회복되고 주님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해방을 누리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자유함이 해방함이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원수가 주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완전히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다가올 그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 분별, 장소 분별, 때 분별을 하여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악한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들이 완전히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주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몇 개월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산상수훈 복음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팔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기도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팔복의 심령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엎드릴 때 그 팔복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참된 화평 샬롬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만이 이루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같이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또한 전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그 심령을 내 안에 그대로 이루고자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